할렐루야.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민수기 17장 1절로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만 1절로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만 믿음으로 합독하고 은혜 받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이 또 역사하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 26장 이번 주일날까지 26장에 대해서 26장 복습을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면 예습도 잘해야 되지만 복습도 잘해야 됩니다. 26장은 제2차 인구조사라고 그랬어요. 제2차 인구조사입니다. 인구조사. 자, 2차 인구조사요. 자, 1차는 1장이라고 그랬어요. 1장. 1차는 1장입니다. 1장의 인구조사는 우리가 또 알아야 됩니다. 인구조사는 뭐예요? 진영 갖춤하고 진배열하고 그 다음에 직분과 직무 다 진직무 직무에 대해서 이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20세 이상 싸움이 능한 자 남자만 구분해서 숫자를 계수한 숫자가 총 60만 몇이에요? 3,55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1차 계수는 진영을 갖추고 이제 전진하기 위해서요. 그 다음에 직분과 직무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 그리고 1차에서는 거의 약 40년입니다. 약 38년 동안 광야 생활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광야 생활. 자, 2차의 인구조사입니다. 자, 2차. 26장부터는 2차 인구조사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2차 인구조사를 총 해보니까 몇 명이에요? 60만 1,700 60만 1,730명입니다. 1,730명. 자, 그래서 1차 인구조사를 하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1차와 2차의 차이점이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1차는 지파별이라고 그랬어요. 지파별로 진영을 갖춰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떤 지파는 어디 위치였어야 돼요. 또 어느 지파는 성전에 무슨 일을 감당해야 되고, 레위 지파, 또 고핫 자손들, 대제사장들. 그 다음에 2차 인구조사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여기는 족장 중심이에요. 족장. 다시 말하면 가족 중심이에요. 가족 중심으로 인구를 조사하고 있더라.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분명하게 말합니다. 땅 분배예요. 땅 분배라고 그랬어요. 땅 분배. 가나안 땅에 이제는 지금 이들이 어디에 있어요? 모압 평지. 지금 여리고가 보이는, 요단강 건너편에 여리고가 보이는, 가나안 땅의 여리고가 보이는 그 지역에 지금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하는데 지금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은 뭐 해야 돼요? 땅을 분배받아야 돼요. 그래서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이제는 뭐예요? 지파별이 아닌 가족별로. 자,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됩니다. 가족별로 하는 이유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구수를 보면은 약 1,800 몇 명 정도가 13명인가 차이가 나는데
이 인구조사를 하는 결과를 보면은 1차 때보다도 2차 때가 인구가 줄었어요. 그렇게 많지는 안 줄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1차나 2차나 인구가 안 줄었지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1차 때 인구조사한 이 모든 사람들은 여기 없다는 사실. 2차 인구조사. 누구만 있어요? 여호수아, 갈렙, 모세.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 있어요? 다 죽은 거예요. 이미 26장에서 26장 하반절에 보면은 26장 하반절 64절, 이미 우리는 민수기에서 봤습니다만은 6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자, 지금 이 말은 뭐예요? 시내 광야는 호렙산에서 인구를 세었던 모든 사람들은 여기에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라고 말. 그 말은 뭐예요? 이미 다 죽은 거예요. 왜? 65절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네, 다 죽으리라. 광야에서 반드시 너희는 다 죽을 거야. 40년 동안에. 그리고 누구만 남아요? 시작.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네, 다 죽었습니다. 한 사람도, 이 두 사람 외에는 한 사람도 여기서 우리가 지금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1차와 2차 속에서 차이가 나요. 그런데 각 지파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보통 구약적 개념은 가족이 많아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반대로 지금 광야에서 숫자가 줄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죽은 거예요. 뭐 굶어 죽었거나 병들어 죽었거나가 아닙니다. 만약에 병을 들었어도 하나님의 진노의 연병이라든지 이런 이런 부정에 관한 병을 통해서 죽은 거지 자연적인 병에 의해서 죽은 건 아니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숫자가 적다는 것은 하나님의 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벌 받아요? 원망, 불평, 네,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죽은 거거든요. 성경에 어느 곳에도 굶어 죽었다는 없습니다. 광야가 그렇게 없어도요 굶어 죽게 나와요. 왜?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하는,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각 지파도 있지만 지파별로 수가 그렇게 죽었어요. 그러면 많이 죽은 지파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그만큼 불순종한 거예요. 이 부분을 신명기 8장 말씀에서 우리는 주일날 이미 읽었어요.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왜 죽었는지 유입에 대해서는 주일날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분명히 땅 분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26장에서 왜 인구수를 세느냐라는 부분에서 53절 말씀 보면은 5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자, 그리고 54절.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자,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수가 많은 지파, 수가 많은 가족에게는, 수가 많은 족장 쪽에는 땅을 더 많이 줘라. 반대로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진노 벌받고 죽은 쪽에는 조금 줘라. 이 말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를 자살해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관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을 잘하게 되면 신명기 28장에도 1절부터 쭉에서 말씀을 우리가 13절 14절 전까지 말씀 보면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고 듣고 순종하면 너희가 나가도 들어가도 뭐 들판에 떡주에 손으로 수가는 모든 것 다 복을 받. 얼마나 많은 축복이 있냐 말이에요.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 말씀,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너희가 내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다시 말하면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내가 광야에서 시험해 볼 거야. 그래서 그 시험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던 지파, 가족, 족장들은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로 그걸로 죽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대대로 하나님 누려야 될 하나님의 주신 가나안의 땅의 축복을 많이 못 받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라.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잘 살아야 된다. 여러분, 땅은요 나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땅은요 내 후대 전제에 내가 먹고 살 터전입니다. 경제적 바탕이 바로 땅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땅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요, 이것은요 불행이고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네. 자,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 또 하나는 하반절 말씀에 죽은 자를 얘기하죠. 그 중에서 예를 들어 대제사장계에서 죽었다. 왜 죽었냐? 불순종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너희들이 다 들지 못했다. 이것을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불순종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땅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에 다 순종하셔서 막 땅땅거리고 사시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막 적어도 최소한의 집 저택이 한 200평 정도는 다 소유하시고. 할렐루야. 자, 우리의 바람이었습니다.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하고 따라가면 주십니다. 자, 오늘은 자, 27장. 자, 27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볼 수 있어요. 두 부분을 1절부터 11절까지 하고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볼 수 있는데, 오늘만 볼 것은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은 스로보앗의 그 딸들에 관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우리 기업도 주세요 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거든요. 27장에 보면은 4절 말씀에 보면은 하반절에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라고 그래요. 슬로보한 그 딸들이 지금 자기 기업을 달라는 부분이, 기업을 얻는 부분이 1절부터 11절 말씀이고, 12절부터 마지막 절 말씀까지는요, 12절부터 마지막 절 23절 말씀까지 보면 모세의 사망 선고, 그리고 후계자 선정에 관한 겁니다. 이제는 모세가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산으로 부르셔요.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아바림 산으로 부르더니 요단강을 쫙 보여줘요. 이 건너편에 가나안 땅을 보여줘. 보기만 하고 못 들어갑니다. 그때 하시면서, 야, 너희 아론이 너네 이제는 아론 곁으로 가야 돼. 살아있지만 사망 선고를 받는 거예요. 네, 그 부분이 12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보겠습니다. 자, 27장 1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자, 지금 여기 보면은 1절에 보면은 슬로브앗의 몇 명? 5명의 딸들이 모았더라. 찾아왔어요. 누구에게? 모세에게. 네. 이게 보면은 이들이요, 지금 5명의 딸들이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왜 찾아요? 그들이 지금 회막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있는 것을 어디로 찾으면, 회막문 2절에 보면, 자, 2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어디로 찾아와요? 회막문 앞에.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지금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는 민수기나 레위기를 통해서 항상 전제로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집에 있는 게 아니고, 장막에서 말하는 게 아니고, 문제가 있으면 항상 어디로? 회막으로 가라. 모세는 회막에서 엎드렸더라.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엎드리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 회막으로 가서 문제가 있으면 회막으로 가야 돼요. 문제가 있으면 성전으로 올라와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다윗이 그 삶 속에 그 시편을 보면요, 그는 성전으로 향하는 그 마음이 강했어요. 그래서 문제만 있으면 성전으로 막 올라가요. 저희도 옛날에 같으면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뭐가 문제만 있으면 저 끌고 그냥 무조건 성전으로 올라가서 엎드려 막 그랬거든요. 저는 이제 못 모르고 쫓아가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끌려가니까 힘이 세지. 또 우리 어머니가 보통 키는 땅땅하신데 보통 무서운 분이 아니에요. 말발이 얼마나 센지 저를 앉혀놓고 말로 울려. 때리시지는 않는데 말로 울리세요. 말로 울려. 또 제가 또 약하잖아요. 여러분 모르시다시피 막 조금만 말하면 상처가 받아요. 그러니까 말 크게 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회막으로 갔어요. 자, 회막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회막으로 찾아간 이유가 있어요. 그게 3절입니다. 3절. 자, 시작.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중요한 것은 이 5 슬로밭이 죽은 거죠. 어디서?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러므로 이 슬로밭에는 뭐가 없습니까? 아들이 없어요. 아들. 그리고 딸만 5명이 있습니다. 딸만 5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 3절에서 보면 뭐라고 표현하면 우리가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않았단 말은 반항하거나 불순종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단지 어떻게 죽은 거예요? 지금 자연적인 이유,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너희는 죽으리라라는 그 말 속에 죽은 거예요.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막 이래서 죽은 게 아니고 40년 동안에 너희는 들어가지 못하고 1세대는 죽을 것이다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죽은 거예요. 그것을 자규죄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고라의 반역처럼 잘못하거나 그 다음에 반역을 일으키거나 불순종한 걸 이렇게 죽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냥 하나님 말씀에 40년 들어가지 못하라 그래서 그 수명을 다해서 그때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오빠가 없습니다. 아들이 없습니다. 아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없다는 것은요, 지금도 뭐 마찬가지, 요즘 지금은 좀 많이 그러지도 않아요.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남존여비 사상이 있어서 오늘 영상 볼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또 우리 오 목사님 이제 장모님이 오셨는데 가만히 겪어보니까요, 그래도 옛날 분이라 손주 사상이 상당히 강해요. 그래서 우리 성경이가 시험 들을 때잖아. 여자 손주가. 왜? 뭐만 있으면 아들 주는 거예요. 손주한테. 손자한테 주는 거예요. 뭐만 있으면. 오늘 때니까 우리 손자 아버지처럼 아들처럼 여겨야 됩니다. 아들처럼 잘 지켜줘야 됩니다. 좋은 며느리감 줘야 됩니다. 막 지켜줘야 됩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게 이렇게 좀 안 좋으시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도 그 손주를 생각하는 게 손녀보다 손주를 더 생각하는 게 눈에 보여요. 성경아 그래도 사랑한다. 그리고 옛날에는 사실 뭐 재산도 보면 큰아들한테 다 줬잖아요. 거의 큰아들에게 다 줬어요. 그리고 또 칠개가 있어서요, 어머니들이 옛날 분의 어머니들은 아들을 못 낳으면요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못 낳으면요 첩을 그냥 이게 두 번째 부인을 들여와도요 그 아들 못 낳았다는 죄 때문에요 꼼짝 못하고 그냥 뒷신대, 그때부터는 이제 뒷간신대 되는 거예요. 예, 말도 못하고. 왜? 아들 못 낳거든. 그러니 저희 어머니가 저를 낳기 전까지 얼마나 시어머니한테 구박을 받았겠어요. 우리 어머니가 저 낳고 난 다음에 좀 기가 살지 않았습니까? 저희도 원하면 이제 제가 마지막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 그렇게 아들 선호 사상이 강했습니다. 지금도 사실 뭐 평준화 됐습니다만은 지금도 여전해요.
지금도 우리나라 특별히 우리나라 유교 사상이 좀 진해서 그 당시에 또 아들이 있어야만이 어떤 일을 한다든지 힘을 쓴다든지 이런 것들 또 계보를 잇는 것들 이런 것들이 중요시하기 때문에 아들이에요. 아들. 오직 했으면 한나가 아들 달라고 얘기했을까? 자, 그래서 아들이 없어요. 그러면 아들이 없는 게 뭐가 문제가 되냐고요. 자, 그 다음 절을 읽으면 나옵니다. 자,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아들이 없다고요. 아버지 이름도 빼버린 거예요. 그냥 족보에서 뺀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들이 없다고. 또 하나는 아들이 없다고 뭘 안 주는 겁니까? 종족에서 뺐다는 말은 땅의 분배권에서 빼버린 거예요. 아들이 있는 쪽에다만 땅을 더 주고 분배해주고 보니까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없는 집안에는 땅을 안 준 겁니다. 그걸 삭제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 딸들이 모세와 엘리에셀에게 모든 백성의 회막 앞에서 가지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반절에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세요. 기업 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러니 이때 당시에 아들이나 남자가 없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첫 번째 계수할 때도 여자는 한 명도 안 끼고 남자만 다 끼었잖아요. 참 지금 2차 인구조사도 남자만 하는 건데 그 사이에 여자가 끼어 있잖아요. 사실은 여자가 끼어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27장 때문에 제가 끼어 있다 그랬잖아요. 27장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업을 달라는 겁니다. 기업을. 그러니까 5절에 뭐라 그래요? 모세가 시작.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네, 하나님께 모세는요, 참 이게 모세 지도자가 모세는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정말 좋은 겁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밥 먹는 중에서도 밥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이런 거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자세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도.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7절에. 자, 7절. 물어봤어요. 7절에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7절 시작. 슬로브아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자, 7절부터 쭉 보면은요. 야, 기업 줘라. 기업을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는데 어떻게 주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법을 제정해 주십니다. 야, 여러분 이미 26장에서도 하나님이 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지금 숫자가 많은 지파에게는 많이 줘.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있는 중에는 거의 공평에 비슷해. 그러면 공평하게 제비 뽑기 해서 줘. 이렇게 주셨잖아요. 막 왜? 서로 좋은 땅 찾아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평하게 주기 위해서 제비 뽑기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도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법을 제정하시면서 기회를 주시는데 줘라.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그러면서 8절, 9절, 10절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자, 뭐에게?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 돌린 딸. 지금 이들에게도 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딸도 없으면 아버지 형제에게 주라는 겁니다. 형제에게 주라는 거예요. 자, 10절.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없으면 다시 또 그 아버지, 작은 아버지, 큰 아버지 없으면 작은 아버지, 작아지 없으면 셋째 아버지, 그 앞서면 하여튼 주라는 거예요. 또 없으면 그 다음 절에 시작.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네, 어떻게 해서 주는 거예요? 안 되면 어디까지? 친족까지. 친족까지 찾아서 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공평하신, 지금 26장에서 왜 인구조사를 하면서 자기 가족별로 하면서 가나안 땅의 인구조사를 하고 내가 이제는 가족별로 가나안 땅에 분배를 해줄 거야. 그리고 땅에 분배하는데 공평하게 해주는 신 하나님, 공평하게 해줄 거야. 제비뽑기를 해. 그러면서 왜 마지막 부분에 가면 슬로보아스의 이 딸들을 기록하고 또 하나 또 셋의 딸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록한 목적이 바로 2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땅을 분배하는데 아니 우리는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빼버렸어. 자기 종족에서. 왜? 아버지 안 계시다고. 또 아들도 없다고. 그러니까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모세와 엘르아살에게 회중이 모이는 회막 앞에 나와가지고 모든 회중 앞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없다고 안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뭐 반역을 한 것도 아니고 불순종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 말씀께서 그 불순한 사람 무리 때문에 그때 가데스바네에서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선고할 때 그 선고한 내용 때문에 결국은 못 들어가고 그들 때문에 어떻게 못 들어간 건데 못 들어가고 죽은 건데 우리 아버지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분깃도 주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손을 들어줘요. 새로운 법을 제정하십니다. 그래서 주시는데 뭐예요? 아버지 없으면 딸에게, 딸 없으면 딸의 아버지 형제들에게, 형제에게 또 형제에게, 또 형제에게, 형제도 없으면 이제 제일로 가까운 친척에게까지 그 땅을 그들에게 돌려줘라라고 하나님의 새로운 법을 제정하셔요. 하나님은 이렇게 공평하시고 은혜. 이 말은 어떻게 했었는지 하나님은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광야의 삶, 지금은 어떻게 말하면 지금 이 시대가 우리가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가 똑같습니다. 광야는 왜 살아요? 신명기 6장이나 8장에서 하나님의 시험 때입니다. 내 말을 지키는지 너희 마음을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내 말을 지키는지 또 하나는 우리를 낮추시려고 그래요. 이 세대가 점점점 창세기 3장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처럼 자꾸 자기를 높이고 있다 이 말입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도 하나님처럼 볼 수 있어? 너도 하나님처럼. 그래서 자꾸 높아지려고 그래요. 그것은 조금 알아? 내가 조금 알고 있어? 내가 조금 그거 할 줄 알아? 그러면서 우리 신앙이, 우리 모습들이 점점 자꾸 교만해진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벼가 익으면 숙이는 것처럼 겸손해져야 돼. 첫째도 겸손, 스펄전 목사님의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셔요. 교만하면 여러분 하나님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지면 앞자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또 겸손하고 또 겸손하고. 그래서 늘 우리가 주 앞에서 겸손해지려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깨어있지 않으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깨어있다 그러니까 뭐 별거 아닙니다. 그냥 좀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사람이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게 바로 깨어있는 겁니다. 또 삶 속에서 내가 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깨어있는 것은 그렇게 생각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영적 삶을 유지하는 겁니다. 영적 삶은 뭐예요? 말씀 보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찬양하는 거, 기도하는 거, 그리고 헌신의 삶으로 우리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영적 삶입니다. 우리는 영적 삶 하니까요, 혼자만 이게 아닙니다. 진짜 영적 삶은 성령 사건 이후에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합력하여서 선이 되는 거예요. 합력하여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차 인구조사와 2차 인구조사 속에서 왜 슬로바스의 딸들이 등장하게 되는가?
이 부분을 27장 1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법을 제정하셔서 어떻게 쓰든지 하나님의 공평하신 하나님이 땅을 그들에게 분배해 주는 은혜의 모습이라는 사실. 또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해막으로 우리가 나가라. 하나님께 가서 아뢰라. 하나님께 가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불안 재판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여인이 원망 정말 원한을 풀어주잖아요. 업신여고요. 왜? 가족이 없거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은 언어에 뭐라 그랬어요? 자꾸 두드리는 거라 했어요. 두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재판관도 내버려뒀다고는 내가 저 때문에 오래 못 살겠다. 그래서 결국은 원한을 풀어줘요. 마치 그런 것처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가르치잖아요. 우리도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잘 신앙의 성비를 갖추고 27장 말씀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에 어떻게 갖춰야 될 것인가. 단지 그냥 슬로보아 딸들이 받아 떼더라라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바라크의 권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능력이 권한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베라카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돼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12절부터 23절 말씀까지 12절부터 23절 말씀까지를 통해서 이제는 모세의 마지막 사형 선고, 그 다음에 제2의 리더를 세우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28장, 29장은 우리가 전에도 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2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을 다시 설명해 줍니다. 방법을 다시 가르쳐줘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제 민수기 마지막 부분이 가고 있는데요. 한번 좀 이렇게 생각을 좀 더듬어 보시고 복습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들이, 광야는 정말로 짧습니다. 우리 인생은 정말로 짧아요. 잘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땅을 분배받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 또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밝히 비춰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각 가정이 또 하나님 각 자녀들이 더 나아가서는 물질적으로 사업장이나 직장이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합니다.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